이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 하나님이란 개념은 타락한 문명의 핵심이다. 그것은 파괴되어야 한다.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는 신학 박사이자 목사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할 수 없다고 선포하다가 1948년부터 14년 동안 감옥에서 극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원브란트 목사와 사비나 사모가 저술한 책들은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50년의 세월이 넘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원브란트 목사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행한 잔혹행위에 용감하게 맞서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원브란트 목사는 베스트셀러 저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영화로도 개봉되었으며 전 세계 기독교인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책 중에 하나인 마르크스와 사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어느 시점 이후로 사탄 숭배자가 되어 주술 의식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주술을 행했다.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는 마르크스의 시와 희곡, 편지와 전기를 연구하며 마르크스가 사탄을 좋아한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했다. 마르크스가 직접 진술한 말들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증오하며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도 증오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원브란트는 공산주의에 당당히 맞서다가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원브란트는 단순한 정치 이론이나 경제 이론으로 보기 좋게 위장하는 마르크스주의에 속지 말라고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히 마르크스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 절망자의 기도라는 시를 적었다. 저주와 운명의 고문대 위에 있는 나에게서 신은 모든 것을 낚아채 갔다. 신의 세상은 기억도 없이 다 사라졌다. 나에게 남은 것은 복수뿐. 머리 위 높은 곳에 나의 왕자를 세우리라. 그 정상은 춥고 무시무시할 터. 미신적인 공포가 그 성벽이 되고 칠흑 같은 고뇌가 그 성주가 되리라. 그때 잿더미가 된 그들의 왕국을 누비며 신처럼 당당하게 활보할 수 있으리니 내 모든 말이 불과 행동이 될 것이며 내 마음은 창조자의 마음과 같으리라. 머리 위 높은 곳에 나의 왕자를 세우겠다는 말이나 신처럼 창조자의 마음처럼 행동하겠다는 그의 말을 들으면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신하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던 사탄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마르크스의 절친한 친구였던 바쿠닌이 다음과 같은 글을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마르크스에게 사랑받으려면 그를 숭배해야 한다. 마르크스에게 너그러운 대접을 받으려면 최소한 그를 두려워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얼마나 오만한지 지저분한 외모와 관기까지도 자랑스러워한다. 마르크스는 방랑자 악사라는 시에서 기괴한 고백을 했다. 내가 미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지옥의 침울함이 솟아올라 뇌리를 채우는구나. 이 칼이 보이는가? 암흑의 왕자가 나에게 판 칼이로다. 그가 나를 위해 장단을 맞춰주고 신호를 보내니 나는 더 대담하게 죽음의 춤을 추노라. 어떤 사람이 사탄 숭배 재단의 높은 자리에 입교하는 의식을 치를 때 그 지원자는 주술에 걸린 칼을 산다. 사탄 숭배자로서 성공을 보장하는 칼이다. 그 칼을 얻는 대가로 그 사람은 손목을 베고 그 피로 서약을 맺어 죽은 뒤에 자신의 영혼이 사탄의 소유가 되는 것에 동의한다. 또 사탄의 성경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다. 사탄의 성경은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창백한 무기력을 상징한다고 말한 뒤에 사탄을 가리켜 각 사람을 다스리는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암흑의 왕자라고 한다. 이것만 보아도 마르크스가 사탄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르크스는 오라넴이라는 희곡을 썼습니다. 망했다. 망했어.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장났구나. 시계는 가지 않고 하찮은 집도 허물어졌구나. 그러나 나는 곧 이 가슴의 영혼을 끌어안을 것이다. 그리고 곧 인류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의 말을 매우 좋아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파괴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공산당원이 다 포함된다. 사탄 숭배 분파는 유물론적이 아니다. 그들은 영원한 삶을 믿는다. 실제로 성경에는 마귀는 지옥에 간 후에 영원토록 불 호수에 던져져 고통을 받으며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들도 영원히 마귀와 함께 불 호수에 던져져 고통을 받는다고 증언합니다. 희곡 우라넴에서 마르크스의 생각을 대변하는 등장인물도 영원한 삶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주장한다. 악마에게는 영원한 삶이 고통을 뜻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영원.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슬픔, 형용할 수 없는 무한한 죽음, 시계 태엽 같은 우리.
마르크스는 부친과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기독교가 아닌 새로운 신들을 마르크스가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막이 내렸습니다. 저의 지성소가 산산이 조각나 새로운 신들을 자리에 앉혀야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대신 어떤 새로운 신들을 자신의 지성소에 모셨을까?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아들의 편지에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내 말을 도통 이해할 수 없지만 수수께끼 같은 그 문제를 설명해달라고. 고집 부리진 않으마. 마르크스는 인간의 자랑이라는 시에서 자신의 목표는 세상을 개선하거나 개혁하거나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을 파멸시키고 파멸해 가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경멸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도전장을 내리라. 세상의 얼굴에 정면으로 도전하리라. 그 작은 거인이 붕괴하는 것을 보리라. 세상이 망해도 내 열정은 질식하지 않을 터. 신처럼 승리에 우쭐 떼며 폐허가 된 세상을 지나가리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창조주와 동등함을 만끽하리라. 창조주 신과 동등함을 만끽하고 싶어하는 고백처럼 신의 자리를 탐한다는 내용의 작품을 계속 만들었던 칼 마르크스. 성경에서 지옥은 원래 사탄 마귀 루시퍼를 위해 창조되었으며 사탄 마귀는 지옥에 갈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사탄 마귀의 고백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